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그 게임 업체죠. 한국벤처의 신화라고 하는 그 넥슨의 전 회장이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그 나이던데, 그래서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왜 세상을 떠났을까? 그 엄청난 성공 신화를 이루었던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재산 순위로 3위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요. 회사 운영에 지쳐서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회사를 키워왔던 그 창업 공신들, 그 친구들, 동료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또 가상화폐에 투자해도 실패하고, 그래서 큰 어떤 상실감, 공허함으로 원래 있었던 우울증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집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참 그 뉴스를,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어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도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상실감, 공허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강한 듯하나 얼마나 약한 존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 시대에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약함이 있었을까요? 무슨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요?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져서는 온갖 수치를 다 겪는 더러운 여자라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그 비난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비난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대중으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당하니 그 여자로서 그 수치감을 무엇으로 이런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그녀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자를 변호하시는데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얼마나 죄된 것이 많고 얼마나 수치된 것이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그런 죄 많은 나를 주님이 버리시지 않고 그런 나에게 그래도 함께 해주시고, 그런 나를 세상의 비난과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도우심,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에 대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대단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위대한 선언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빛을 얻는다. 인생의 빛이 온다. 생명의 빛이 온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런 위대한 선언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서적을,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철학 서적을 읽어도, 어떤 과학 서적을 읽어도, 어떤 자기개발서를 읽어도, 어떤 종교에 관련된 서적들을 읽어도 그 가운데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지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말하고 자기가 얼마나 수행을 하고 얼마나 도를 닦아야 그 높고 깊은 경지에 이르는지를 말하지, 이런 선언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위대한 선언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죠.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의의 아세르, 예의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앞으로 여러분 5가지를 앞으로 더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에고에이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초막절 절기 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일간의 초막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축제로 보내게 되는데 밤새도록 올라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소는 여인들의 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여인들의 뜰에서 그 여인들의 뜰에 네 모퉁이에 거대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위에 큰 불을 밝히게 됩니다. 기름이 한 56리터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불을 밝힌 거죠. 그 불로 여인들의 뜰이 환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걸 할까? 그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밤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빛은 참 빛이 아닌데 그 빛은 나를 말한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너희 인생을 밝히는 그 빛이다. 나는 너희의 가야 할 길을 비추는 그 빛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2가지를 여러분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인데 너희가 나를 따르면 이 2가지가 약속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둡다는 것은 여러분, 어둡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헤매잖아요. 길이 안 보여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가 위험인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헤매는 거죠. 그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이 여기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뭘 해야 하나?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젊은이들의 고민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길을 비추어 주신다.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것과 같은데, 나를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너는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길을 보이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이러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밝히는 빛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넘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죽어 있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나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낙심이 많고 좌절이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나의 인생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일으킬 거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다. 내가 너의 넘어진 것, 깨어진 것, 죽었던 그것을 다시 살릴 거다. 생명의 빛이죠. 그걸 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입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따르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니 네가 누군데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냐.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너의 말은 참되지 않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냐. 그게 어떻게 참되냐. 그런 말이죠. 이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해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증거의 효력을 가지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객관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그 증언이 참되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그 증언이 참되다. 그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런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걸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정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 말은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허무감, 그 공허함에서 나온 말이죠. 그건 답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선언이죠.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아야 진리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은 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예수였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이 참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거하는 그 말을.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신 거죠. 이건 여러분 사탄이 거짓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분의 기원이 신적 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분의 목적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원도 신적 기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인생의 답이다. 그걸 모르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그걸 알면 빛 가운데 있는 거다. 제가 주중에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검색란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걸 쳤어요. 쳤더니 쫙 나오는데 어떤 스님의 설법이 있는 겁니다. 수십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대체 뭔데 이렇게 많이 보지?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듣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아리송한.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와도 오는 것이 없고 가도 가는 것이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손을 드는데 내가 손을 드는데 손이 손을 드는 것이 아니다. 본성이 손을 들게 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타 종교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제 느낌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본인도 확신이 없는 그걸 가르치는 무슨 선문답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원래 답이라는 것이 그래요. 시험 칠 때 여러분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분명한 겁니다. 진리의 배다성이라고 하는데 진리는 여러분 독선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속성상 배타적입니다. 이게 답이면 나머지는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아리송한 관념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인격이고 실체다 이 말이죠. 진리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진리는 관념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지식과 철학과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철학이나 사상이나 관념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딸들이요, 내가 살아가는 내 아들들이고, 내 가족들이고, 내 교회 식구들이고. 저는 그런 대상을 원하는 거죠.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의 사랑을 받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저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 게 진리 아닌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신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말씀인 거죠.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길을 아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그걸 믿는다면, 지금 내 삶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때로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아시니 내 인생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이 하나님, 내 길을 아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 때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길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늘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데 그게 참이냐? 그게 된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이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래서 나의 말은 참이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율법이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여 나를 증거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면 틀린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종교의 증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증언이 가장 확실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대단한 선언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요,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불경한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대단히 불경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말씀드린 예의의 아세르 예의의, 예의의 야훼,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야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이름에 잘 나타나는데 언약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요. 안 놀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인생이 참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깨달음, 무슨 경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이어령 교수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보게 되었는데 오래전에 그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인터뷰한 그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삶을 살았던 분이잖아요. 서울대 물리대를 나왔고 이대 교수를 하셨고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문필가이고 문학평론가로서 이름을 날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실패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패자다.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겸손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동행이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그림자만 보면서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동행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경쟁자였습니다. 저는 가족 관계에서도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행자가 없다는 것은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랑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사랑은 주면 준 만큼 받는다는 거죠. 내가 줬는데 그 사랑을 직접 받지 못한다 해도 준 사랑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는 사랑의 실패다. 나는 사랑을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도 못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행이 없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여러분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함부로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는 나중에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게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실패한 인생이 역전되어 영원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동행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이 참이 된다 이 말이죠. 참이 된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옳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제는 조롱하고 예수님 멸시해요. 아버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자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냐고 그 아버지를 정인으로 세워보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또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어디를 간다는 거냐, 무슨 자살한다는 거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네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분이 누구신지를 궁금해서 정중히 묻는 그런 말이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내까짓게 감히 누군데 그따위 말을 하느냐, 너는 누구냐. 제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많이 받고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았느냐 이런 걸 참 많이 더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때 이런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아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게 예수님의 고독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만 아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모른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이 두 분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빛을 주시는지 그 길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시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른다.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정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 앉았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학문, 그 어떤 과학으로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십자가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죄 많은 나를, 이런 상처 많은 나를, 이런 허물 많은 나를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런 나에게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살릴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된 것이. 그리고 그들이 이 빛을 본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때까지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한다. 얼마나 멸시를 받으시는지요. 조롱을 받으시는지. 어떻게 견디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얼마나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인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떤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에 어떤 기뻐하시는 일? 십자가의 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아들의 십자가의 길에 있으니 그 길을 아들이 걸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내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인생을 헤매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오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참이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십시다.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